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버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온전한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참된 만남이죠. 그리고 참된 만남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곱씹을수록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만남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만나 태어나죠. 스승을 만나서 배웁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얼굴에 새겨져 있는 주름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만남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헬런 켈러를 잘 알죠.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계를 감동시킨 인물이 된 것은 단순한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죠. 앤 설리번 선생은 우물가에서 어린 헬렌의 한 손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고 또 다른 한 손바닥에는 물이라고 적어줍니다. 헬렌은 훗날 그 순간을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난 날이라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깨어난 자리가 다름 아닌 우물가입니다. 한 영혼을 깨운 것도 무였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이나 환경, 노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인생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천재적인 감수성을 지녔지만 가난하고 허약했던 작가 이상은 세상과 단절한 채 방 한가운데 운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의 선배가 찾아와서 당신의 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한 선배 문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다시 펜을 들게 되었고 한국 문학사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만남이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면 반대로 만남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만남의 복이 있다면 만남의 화도 있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왕임에도 우상 숭배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 행적에 대해 가감없이 분명하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여 연합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공로도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잘못된 만남 앞에서 최고의 지혜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처럼 만남이 우리의 삶을 빚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미를 만나면 그녀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인생 더 나아가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한 가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이미 만난 분은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바라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과의 만남의 스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한낮에는 뜨거워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는 당시 마을 여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에 그것도 홀로 우물가에 나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다섯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 흘겨보는 눈초리, 등 뒤에서 회자되는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홀로 감내하기는 너무나도 벅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 사람들이 가장 뜸한 한낮에 우물가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격적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에는 입도 대지 않습니다. 또한 랍비는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과는 같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계의 답을 넘으신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거룩한 랍비가 소문난 죄인에게 말을 건네심으로 이 세 가지 장벽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말씀은 목마른 자의 부탁이기 전에 연약하고 허물 많은 한 영혼을 두드리시는 은혜의 노크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 거룩함과 허물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온갖 편견과 고집에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분이 먼저 불러주셨고, 그분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대화가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은 여인의 숨겨진 인생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그녀가 5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곤고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가 숨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몰아세우지도 않으셨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하나님한테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몰아세우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녀가 그렇게 기뻐하며 동네로 달려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어쩌면 난생 처음 자신의 비밀이 다 까발려지고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남편에게 평생 감춰온 가정사를 내 아픔을 털어놔요. 아내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할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 두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서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조차, 자신의 수치조차, 자신의 연약함조차 수용되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지면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여인은 숨긴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상대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당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26절에 보면 네게 말한 내가 그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5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나의 가장 속이 알려졌는데도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 여인은 온전해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도 어떻게 1-2번 만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상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과 수치까지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목마름의 방향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의 수분이 조금만 모자라도 어김없이 목마름이 찾아와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남자로 안 되니까 두 번째 남자를 찾았고, 또 두 번째 남자로 안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5을 지나 6번째 남자까지 취했지만 만족했습니까? 만족은커녕 그녀의 곤고함과 갈증은 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우물가 물을 매일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에겐 남편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또 성공과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자아 성취가 우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 성공과 명예가 나쁘다, 자아 성취가 나쁘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주 공간처럼 넓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시면이 있어요. 그 시면을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시면을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스스로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인은 우물이 깊은데 두레박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깊은데 우리에게는 두레박이 없어요. 선행이란 두레박도, 종교행위란 두레박도 그 깊이를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생수 되신 분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물을 길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수의 물이 우리에게로 흘러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에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대화의 물줄기를 바꾼 지점, 그건 바로 여인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여인은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외출 중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처음 만난 분이 근데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화 내내 여인은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찾고 있어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 네, 예수님 생수 주세요,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야고보다 큽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 장소 논쟁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아픈 데를 건드리며 살짝 화제를 돌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데 늘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이 도망가지 않아요. 평생 감추고 살았던 상처의 문고리를 떨리는 손으로 열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는 다름 아니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고 인정하세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들었던 칭찬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있다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의 순간 여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 여인의 관심은 온통 물동이, 우물, 두레박,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만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드디어 여인이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시선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마침내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능, 허물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가 돼요. 나를 괜찮게 여기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의 비로소 우리가 그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원이라는 소설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거기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고리대금 업자였던 한 노파를 살해해요.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확신하면서도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고리대금 업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영혼은 밤마다 고통에 시달렸던 겁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연인 소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순간 비로소 그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감춘 동안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반면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토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숨기고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순간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의사는 환부를 덮지 않고 열어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씻어내고 소독을 하죠. 상처를 감싸 안거나 감추면 볼만 터져요. 의사 앞에 환부를 열어 드러내 보여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인생의 환부를 열어 보이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요한이 왜 이 사소한 물건 하나 버린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이런 물동이는요,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목적이에요. 그의 생존이 걸린 삶이 미천입니다. 정말 정오의 수치스러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그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온 목적,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동이가 필요한데 그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두다라는 말, 이 버려두다는 말이 에피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복음서에서는요, 죄를 사하다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는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무겁게 짓눌렀던 죄의 짐까지 함께 벗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사람은요,
구리 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만났는데 이제 물동이면 무슨 소용이고, 신랑 되신 메시아를 만났는데 지나간 5 남편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목에 걸고 다닌 명함이란 물동이, 자식 성공이란 물동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는 자존심의 물동이, 이런 물동이들을 우리 늘 붙들고 살아요.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고 누구를 만났는데 전할 명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근사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명함을 더 이상 건넬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구인가 하며 밤잠을 설쳤다는 것 아닙니까? 물동이가 깨지니까 자기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알아요. 감춘 것이 없는 자에게는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동이는 우리 인생의 도구이지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 인생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인생의 연료가 되는 거지 목적일 수 없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그거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린 자가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시기에 더 이상 물동이가 목이 맺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물동이를 버리던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로 달려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소름 돋아야 됩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그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낮에 우물가를 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죠. 그녀에게 수치를 안겼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인이 제 말로 그들을 찾아가 외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방금 전까지 부끄러워서 감췄던 이력들이 이제는 전도의 재료가 돼요. 수치의 기록들이 은혜의 증거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란 말이죠.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흉터가 의사의 실력을 증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전도법은 단순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너희들도 만나보라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 먹을 것을 사오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보여요. 팔레스타인의 밀은 다 익으면 희끗희끗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들판길로 흰 옷자락을 펄럭이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행렬이 바람에 일렁이는 희어진 밀밭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넉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씨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추수 때가 왔다는 거죠. 추수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이 빵이 되기까지도 과정이 필요해요. 씨앗은 먼저 땅에 묻혀 죽어야 됩니다. 겨울의 밀은 일부러 서리발을 맞아야 이듬해 이삭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걸 추란철이라고 하는데 추위를 통과하지 않는 밀은 자라기만 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자란 후에는 뙤약볕에 익어야 되고, 익은 뒤에는 낮에 베이고, 또 베인 뒤에는 도리깨에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키질과 풍부질로 바람에 날려져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함이죠.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속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요. 이처럼 열매는 거저오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돌이 깨지는 키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곡되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5번의 파업, 동네 사람들 손가락, 한낮의 외로운 우물가, 그 모든 아픔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물로 데려간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녀의 인생에 순탄했다면, 남들처럼 아침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나왔다면 한낮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에게 눈물의 세월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돌이키가 내려치고 있습니까?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농부는 죽정에 돌이깨질 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있는 단에만 돌이깨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알곡을 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추수의 결말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여인에게 말을 하죠. 42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람의 입술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취급하던 사마리아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굽니까?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또 유대 사람들에게 천하다, 부정하다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세요. 가장 낮은 자들 들어 가장 높은 고백에 이르게 하십니다. 추한 과거를 지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온전한 전도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온전히 만난 일에 집중하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줘요. 좋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줍니다. 좋은 친구는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가장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품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 안에서 참 생수 받아 마시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셔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힘있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